네, 오늘은 너희는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 외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 두 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교훈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참고로 본문에 나오는 이제 주기도문의 내용은 제가 이제 주제 설교하면서 주기도문 강의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진감리교회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주기도문 강의한 것들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들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은 빼고 전체적인 문맥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읽으면서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의 전체적인 주제가 외식하지 말라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적인 기도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풍습을 보면은 그들은 하루에 3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나누어서 하루에 꼭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기도할 때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런 종교적 열심이 있는 그런 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에 일부러 이 회당이라든가 큰 거리 어귀라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서 기도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했다라는 거. 서서 기도한 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기도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면은 기도 자체라든가 혹은 기도하는 장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기도자가 품고 있는 그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문제를 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은 죄인된 특성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규례를 얼마나 자신이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규례를 가지고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기도가. 그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도구로 오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한 처방전으로 너희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이제 골방이라는 말은 세상과는 바깥 세상과는 단절된 장소라는 개념으로서 이게 그냥 단지 그러니까 장소적인 구분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과만 이루어지는 친밀한 그런 관계성을 강조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 드리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리는 기도를 기도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드리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너희 하나님께만 보이는 그런 기도를 드려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기도의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해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우리나라는 좀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밖에서 기도를 못하죠. 우리는 왜냐하면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한 나라예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얼마든지 밖에서도 기도한다고요. 저기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죠. 자기들 알라에게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서든지 알라에게 절을 하죠. 기도를 하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 그 상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은밀하다라는 말도 그 말의 뜻을 풀이해 보면 그 말 속에 감추다, 숨기다 이런 뜻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그 마음의 내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게 단순히 사람들 몰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만 관계된 그런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기도를 해라 이 얘기가 된다고요.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시니라. 예. 이 주님이 반대하시는 기도 첫 번째가 자기 의를 자랑하려고 하는,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한다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속이 비어 있는 말을 계속한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강한 허영심에 차서 헛된 소리를 계속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그저 무슨 주문을 외우고 어떤 기도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자의 어떤 치성과 정성 그런 열심이 담겨 있지만 그 속에서 정작 기도를 드리는 대상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에 대한 그 어떤 관계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건 속이 텅텅 빈 껍데기만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에 볼 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그죠? 갈멜산 영적 싸움을 벌리잖아요. 거기 벌일 때에 이제 먼저 이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너희들 먼저 그래 한번 기도해라. 너희들 먼저 해봐라. 그럴 때 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신을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주위를 뛰놀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춤추면서 그 제단 주위를 뛰어놀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그래도 이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으니까 엘리야가 비웃으면서 그러죠. 야, 니들이 믿는 신이 응답을 안 하는가 보다. 그렇게 가지고 응답하겠냐? 좀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해를 합니다.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내면서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미친 듯이 떠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재밌죠, 여러분들? 이게 주술이라고요. 신과의 교통이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믿는 바알이라는 이 신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교통하면서 교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자신들이 드리는 치성과 열심만 있죠. 거기에 감동해서 좀 뭔가 도와달라 이런 것만 있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하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도 속에서 열심과 치성이 없고 정성이 없어도 된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대표적인 주술 행위라고요, 여러분들. 불교에 가면은 여러분 부처에게 연부를 하면서 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일본에 남녀호랑 개교라는 종교 단체가 있어요.
남녀 호랑객교. 그래서 이것도 불교의 한 종파인데요. 이 사람들을 기도할 때에 남녀 호랑객교, 남녀 호랑객교, 남녀 호랑객교 이걸 갖다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 말을 듣는데 옆에서 남자가 홀랑벗고 남자가 홀랑벗고 남녀가 홀랑벗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 소린가 그랬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남녀호랑객교라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나무모법연화경이라는 말로 이 법화경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을 바치겠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럼 왜 이렇게 이 남녀호랑객교를 계속 반복해서 하냐면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반복해서 이 말을 외우면서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대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사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죠.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집을 사게 해주세요. 남녀호랑객교, 남녀호랑객교 이런 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 그러면은 거기 속에서 너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스운 것 같은데 사람들은 엄청 잘 믿는다고요. 이게 사람들한테 먹힌다고요.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에는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넘쳐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문을 외워서 똑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복창을 하게 되면 거기 속에서 어떤 주술적 효과를 가져와서 어떤 영적인 효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인 행위라고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주술적인 행위와 기도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한국 기독교도 어떻든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주술적인 행위가 한국 기독교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것이 마치 기도의 어떤 본질이 있냐 그렇게 변질되어서 드려지는 기도가 너무 많다고요. 제가 그거 다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까무라칠까봐 그런 지적을 오늘 안 할 텐데 말씀 들으면서 잘 분별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았었나라는 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도는 주술 행위가 아닙니다. 주술 행위는 기계적 조작과도 같죠. 그래서 열려라 참게 하면은 마치 그죠? 어떤 초월자에게 열려라 참게 하면은 그 초월자가 문을 쫙 열어주는 것과 같이 그런 식의 기도 그런 주문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원하는 바라든가 우리가 소원하는 바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부모와 자식이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나누는 것과도 같죠. 우리는 기도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것이 무슨 계속해서 반복하는 어떤 기도라든가 규칙적인 기도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주님께서 반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술 행위와도 같이 기도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혀져 있지도 않으면서 그저 자신의 열심과 정성, 치성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을 하는데 여러분 누가 반대해요? 열심을 내는 걸 누가 반대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열심이 문제가 되고 정성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열심과 정성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정과 소원을 아뢰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아뢰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소통 방식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요 그런 방법인데 그걸 가지고 주술적인 행위로서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한다. 이런 건 기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의 주술 행위죠.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말씀 계속 진도 나가면서 또 뒤에 설명할게요. 8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기도에서 가장 큰 하나의 전제가 된다고요.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는 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우리 소원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거 아뢰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정리하자면, 기도를 자기 치장이나 자기 자랑으로 가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혹은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는 그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신자의 기도의 본질은 이방인들의 기도처럼 그 기도의 대상이 되는 신적인 존재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혀 없이 그저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그 초월적 존재로부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이러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들어주실 거야. 그죠? 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 본질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 빠진 게 있다고요. 나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감동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게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을 감동할 요소가 그냥 나의 열심만 가지고 감동을 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막둥이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원한 것을 얻고 싶을 때는요, 얘가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갑자기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사랑해,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서 안 하던 뽀뽀를 해요. 이게 10살이 되면서, 여러분 이제 10살 넘어가면 이제 애가 좀 큰 거 아니에요. 이 어릴 때는 많이 했었는데 이제 크면서 이제 점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게 자기가 얻고 싶은 게 있어. 이제 또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영락 없어요. 아빠가 멋있어 보여. 그럼 내가 알지 뭐, 그 뒤에 꿍꿍이 속이 있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그것도 하나의 인격적인 교제죠.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필요 없고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그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뒤가 전도되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을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욕심을 채울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가장 큰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사정강편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를 자기의 어떤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만 이용하죠. 왜 불교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올리죠? 부처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시옵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우리가 새로 시작한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가족 모두 무병장수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무야부탑을 간센보살,
나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불교 다녀본 분 없어요?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맞죠?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고요. 자기 소원만 쭉 나열하고 부처의 생각이 어떤지, 부처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 그런 것과 다르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일단 이해타산적인 관계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이런 흥정이나 거래 차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식에게 부모가 돈을 주는데 그거면 이해타산적으로 어떤 계산을 해서 돈을 주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 물론 부모가 볼 때도 자식이 이쁜 짓하고 기특한 짓을 할 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야 다 똑같지만 일단 부모가 되고 나면 그런 것을 훨씬 넘어서서 부모는 자식에게 언제든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안 그래요? 이게 먼저라고요,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 얘기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를 믿어봐라 이 얘기죠. 왜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이런 이해타산적인 목적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더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우리 속에서 더욱더 많이 느끼고 체험하고 깨닫고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들을 함께 누리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장 넘겨서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에서도 위대한 주시죠.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고요. 그러나 그 새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허락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을 향해서만.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가르쳤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까요? 30절로 34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모든 거 먹이고 이쁘고 재우신다 하면서도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고 산다는 존재라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날 한날을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신다고요. 이게 포인트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내 사정과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 나에게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아니라고요. 아셔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우리 주장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믿음이 적은 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다고요.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로 소개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관계가 뭐냐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아니고, 그죠? 군사와 군사의 관계도 아니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맺고서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이 말은요, 이 시대의 가장 파격적인 얘기 중에 하나라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조차 못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 때는 어떻게 썼다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쓰니까 자기들이 그냥 다른 말로 써 아도나이라는 말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그냥 주라는 말을 썼다고요. 아도나이라는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존귀하고 어미하게 생각했는데, 감히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갖다가 아버지로 부른다? 꿈도 못 꿨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허락하고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허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자식이 먹다가 떨어뜨리는 음식도 주워 먹는 존재가 아버지라고요. 자식은 더러워서 먹다가 음식 떨어뜨리잖아요. 이거 떨어졌으니까 못 먹어. 그거 버리잖아. 근데 그걸 주워 먹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이거 왜 못 먹어? 아버지라고요. 계산적이지 않다고요. 이해타산적이지 않다고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우린 또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안 주세요? 늘 이제 그게 문제죠. 자, 여러분, 여튼 진도 계속 나갑시다. 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다시 돌아갑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요거 해석하기 전에 먼저 앞에 거 좀 해석해드리고 해야겠어. 하나님 왜 안 주세요에 대한 답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답이 없으면 계속 신앙은 갈등과 고민만으로 여러분 치달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 왜 안 주세요에 대한 답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우리는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죠. 우리가 마음에 안 들죠.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할 뿐이죠. 그걸 해결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 정리합시다.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해서 주기도문의 말씀을 그 중간에 쭉 하시고 나서 내리시는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본문이 연결이 돼요? 앞뒤가 연결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다가 갑자기 용서해라 이걸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이게 풀이가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어떻게 이해가 되셔요?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하죠? 하산하소서. 이제 하산시켜 드릴 테니까. 이 본문이 이해될 정도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은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지금 갑자기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있죠? 여러분들. 이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용서를 다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못한 이방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와야 하고, 또 자기 것을 빼앗아 가는 상대를 향해서 용서가 아니라 칼과 창을 겨누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는 자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요, 너희의 크나큰 제약 속에서도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살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가장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들로서, 그런 아버지와의 영적 교제로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상대가 용서가 안 된다라는 것은, 지금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너가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고요. 왜요? 너는 1만 달란트 탕값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리석은 종이기 때문이다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용서가 등장한다고요. 그냥 용서해라가 아니라 너희들은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나누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놀랍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마름은 늘 여전히 있고, 우리의 부족함은 늘 여전히 있고, 하나님 좀 더 도와주시면 안 돼요는 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요청하시는 거라고요. 그냥 주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것을 원치 않고 기도로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아버지가 원하는 건 아들과의 대화죠. 지금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왜 중언부언 기도를 드리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왜 자기 치장을 기도로서 하려고 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 무지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기도를 듣는 대상,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너가 남들을 용서하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백날 한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지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말씀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밀감이에요.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야, 기도에 대한 얘기하니까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부터 돈벼락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좀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말씀들로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다고요, 오늘날. 그게 신사도주의자들이라고요. 그게 하나의 큰 신학의 흐름이에요. 거의 이단화 됐죠, 지금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받으라는 얘기하면 좋죠.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는 하나님과 교제라니까요.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기도 속에서 세상의 자랑이나 치장을 삼을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믿음 속에서 날마다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